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아공과 레소토 국경타운인 픽스버그에서 30년째 청춘을 바쳐서 선교하고 있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에서 6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nom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그 꿈꾸었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물을 멈추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가르쳐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면 유월절 저녁입니다. 그들은 40년 만에 애굽을 나온 지 40년 만에 유월절을 정확히 가나안에서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 감격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40년이 된 날, 6월절 이튿날에는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이제 살만하지? 그러면 또 하나님이 후원하는 후원자들 또 끊으셔요. 이제 스스로 살아 그냥. 후원 없어도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끊으셔. 근데 후원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 또 후원을 보내주셔.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 아니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전혀 모르신 무명의 어떤 한 여자분이 참 1억 5천만을 보내셔서 신학교 첫 건축을 하게 하시고 또 한 권사님이 또 골드바를 내놓으셔가지고 그걸 완성하게 하셨는데 올해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어떤 후원도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쥐어짜서 우리 블룸폰에서 우리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려고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 에이즈로 부모 잃은 우리 아이들 거기서 공부시키느라고 조그만 집을 구입했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컸으니까 지금 마지막 신학교 기숙사 한 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6월 안으로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학교 신학생들 모집에 나서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해요. 아니 정확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소산을 딱 먹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를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묵고 살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먹여 살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를 원하시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런 것을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다 아버지 앞에 바쳐서
아버지 일 다 빈손이 되도록 바쳐드리고 내 손이 빈손이 되었을 때 빈손이야? 그럼 내가 또 도와줄게. 그러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손에 드릴 힘이 있으면 내가 다 드리는 거야. 예.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 종들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확히 첫 소산을 먹은 날 만나가 그쳤더라. 참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는 아따 만나도 계속 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농사도 짓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신다. 치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제 한 시대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착 시대, 가나안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막 이동하면서 됐잖아. 남자들을 할례를 행해버리면 한 일주일간은 꼼짝도 못하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 근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뭡니까? 세례죠. 세례.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세례예요. 세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건 더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육체적으로 표시만 나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 할례 받았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해버리면서 할례만 받고 있으면 더 가증스럽죠. 그리고 하나님은 네 삶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더 원하시는 뜻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나 세례 받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벌교 중앙교회에서 우리 김재술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그게 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면 우리가 의식만 그렇게 세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첫성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려고 하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갖고 그 길을 막아섭니다. 이게 여호수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군이냐 악군이냐 누구를 이해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대답하기를
나는 적군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적군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물어봤으면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묻는데 no,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의 말이, 이 천사의 말이 너무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지혜예요. 오늘날 이 비상한 시국에 많은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하고 맞는 정치관의 말을 하면 다 존경한다, 좋다, 애국자다 이러고, 자기하고 반대적인 시국관을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이상하다, 실망했다, 그리고 등을 돌려버려요. 너 좌파야 우파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너 이쪽 편이요 저쪽 편이요?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처럼 묻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은 대답합니다. 나는 저쪽 편이고 이쪽 편이고 그걸 따지기 전에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를 너희들 어느 편이라고 묻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온 존재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울면서 난리를 치고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라고 해봤자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거꾸로가 이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래갖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막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란도 쬐깐한 나라 자꾸 이렇게 붕당을 지어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나라는 계속 약해지지. 제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까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내가 아무리 나는 먼파고 나는 뭘 지지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더 옳아라고 말하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순간에 버리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아니야, 네 생각이 내 생각하고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주여, 저희들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배경과 내 성장 배경과 내 자라는 어떤 지역과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국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막 내가 옳다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예. 목사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 선교사들도 다 생각이 다른데 누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누가 보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의 이 체험은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알려주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갈라지고 걸어서 건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이 천사의 출현을 통해서 인식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전하고 연전연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아무리 이 가나안이 약하고 우리가 강한 것 같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쳐들어가면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범사에 인도하시리라. 범사에 형통하리라.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에 대장을 보내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 항상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